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며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홍해 앞에 서 있던 모세와 같이, 골리앗 앞에 서 있던 다윗과 같이, 사자굴 속에 있던 다니엘처럼, 또 하만 앞에 있었던 에스더처럼 오늘도 세상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안산제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4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 일어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구약 287면 생명의 삶은 76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월요일 새벽 우리 성전과 또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무드셀라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의하면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좋은 기억만 남기려는
그 심리 현상을 가리켜 무드셀라 증후군이라고 말을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 가운데 나쁜 기억을 지우고 좋은 기억만 남기려는 그런 현상입니다. 무드셀라 증후군은 일종의 기억이 왜곡되는 그런 현상으로서 과거를 실제 있었던 일보다 아름답게 포장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무드셀라 증후군의 이 어원이 되는 무드셀라라는 이 인물은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인물이었고, 왜 이 인물의 이름이 붙여졌는가 하면 이 무드셀라 증후군이라는 것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군대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군대에서 고생스럽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할 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추억하면서 참 재미있었다라고, 즐거웠었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있었던 일들이 재밌었던 일들이 훨씬 더 많았겠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러웠던 일들이 더 많았겠습니까? 후자의 일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 스트레스 받았던 일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군대를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남자들이 군대에 다시 끌려가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 꿈을 뭐라고 하죠? 악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억 단위의 금액을 준다 하더라도 다시는 내가 그곳에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군 생활이 분명히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든 후에 그때를 회상해 보면 참 재미있었다, 즐거웠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힘들었던 학창 시절, 또 가난했던 시절이 유독 더 좋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예를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불평하는가 하면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있었던 실제적인 일들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출애굽기 1장 14절에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했었던 일들은 어려운 노동이었습니다.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이었습니다. 고생스럽고 어려운 일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저들이 무엇이라고 불평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였다라고 그때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미화하는 거죠. 자신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미화시켜서 마치 지금보다 이전이 더 행복했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면 그 과거가 반복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지난 과거는 정확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기록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요즘 많은 프로그램들이 예전의 음악들 또 예전의 패션들을 다시 추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복고 열풍이 일어나기도 하고 예전에 유명했던 연예인들이 지금 다시 TV에 나오는 일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과거를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회상한다는 점에서 이 무드셀라 증후군과 같을 수 있지만 이 무드셀라 증후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초막절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내신 것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에 행해야 했던 일은 느헤미야 8장에 나와 있는데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 가지와 돌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여러 가지 나무의 가지를 가져다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져야 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뭇가지를 가지고 내려와서 텐트를 짓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광야 40년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신 때를 회상을 하며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일주일간 생활해야 했습니다. 초막절을 지켜야 하는 시기는 7월 15일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신들이 맞이했던 계절 중에 즐거운 계절에 또 기쁜 계절에 많은 것들을 수확할 수 있는 계절에 저들은 쓰디쓴 역사를 기억하면서 지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들이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기억의 내용은 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 땅에 들어가서 풍성하게 될 터인데, 자족하기 쉽고 풍성하게 되는 쉬운 그때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과거에 지금 풍요롭고 만족하게 되는 이때에 과거에 너희들을 인도했던 40년간 부족함이 없이 인도했던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시고 입히심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아시는 바와 같이 광야는 적막한 곳입니다. 거기에는 짐승의 위험이 있고 언제 위협을 할지 모르는 적들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고 밤에는 영하로까지 떨어지는 추위가 몰려오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 쉽지 않은 곳입니다. 광야에는 무엇이 없죠? 특별 특징 중에 하나가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길이 없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길을 잃는다는 건 곧 저들에게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이토록 거칠고 험한 길도 없는 곳에서 저들을 40년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땅 가운데 저들이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집을 지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들의 낮에 해가 상치 못하도록 구름 기둥으로 저들을 덮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더 핑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나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무가치한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만든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가를 깨닫게 만든다라는 거죠.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시련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정리하게 될 것이고, 과거에 있었던 힘들었던 시간을 정리하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 의하면 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아름다운 땅이라고 묘사하고 있고요,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와 같이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전의 광야하고는 도저히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땀 흘려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되고 집을 짓게 되고 많은 것들을 얻게 되고 은금이 풍성하게 됩니다. 때문에 자신의 노력으로 그와 같은 것들을 얻게 되면 누구를 잊게 쉽게 될 것인가?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얻게 된 것처럼 착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과거를 잊게 되는 거죠. 과거의 자신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잊게 된다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먹이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사람이 가난하고 고생할 때는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되지만, 부유해지면, 내가 얻고 누리는 것이 많아지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많은 것들이 풍성하게 될 것이지만 과거에 너희들의 삶을 인도했던 나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들은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해질 수 있는 그 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기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광야로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의 근본을 찾게 되고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가 누구 때문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가. 초막절은 저들에게 있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안전장치였습니다.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가난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가난한 삶으로 돌아가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광야의 은혜도 가나안의 은혜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자신들을 먹이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부족함이 없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내가 먹고 살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 삶을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온 것임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때도 이 모든 것이 다 나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이 나와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 자녀는 가족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 본문 중에 노비가 나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노비와도 즐거움을 나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는 당시 시대의 사회적인 약자를 뜻합니다. 초막절을 지킬 때는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함께라는 말에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 포함될 수 있을까요? 내가 불편해하는 사람, 내가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이 함께라는 말에 포함이 됩니다. 그들과 함께 얼마나 즐거워해야 했습니까? 무려 7일간이나 즐거워해야 했습니다. 요즘 종영되었지만 미스터 트롯 출연자들이 인기입니다. 출연자 중에 최종적으로 선에 선출된 영탁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인기 있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노비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부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노비와도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라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가 왜 거기에 포함돼? 네가 왜 이 무리에 함께 즐거워해야 돼? 내가 왜 저 사람과 함께 즐거워해야 하지?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버드를 졸업한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수십 년간 추적 조사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놀라운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노년에 나이가 든 이후에 내가 이 정도면 참 인생을 그래도 잘 산 것 같다. 이 정도면 행복한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반응을 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중년 무렵부터 풍성한 인간관계를 잘 맺고 이웃과 잘 소통한 사람들이 노년에 행복하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물질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관계를 잘 맺는 것이 노년에 있어서 불행하지 않고 외롭지 않게 만드는 재료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기준이고 내가 하는 행동만이 진리인 사람은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서로 눈높이가 다르고 태도가 다르면 결국 갈등하게 되고 분열하게 됩니다. 저 사람을 만나고만 나면 머리가 아프고 화가 나고 그 사람 옆에 가지를 않고 그 사람은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다가올 수 있어야 되고 나 역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초막절에는 자기 가족만이 아니라 객까지, 사회적 약자까지, 그리고 노비까지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라는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웃들, 불편해하는 사람들,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 공감 능력이 있을 때 이와 같은 절기를 지키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노비와 객과 고아와 과부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들을 향한, 때로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불편한 사람,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도 긍휼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회복하는 사람만이 더불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을 건망증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을 교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것이 교만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도 기억해야 하고, 내 손으로 무엇을 이루었을 때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이 안정되고 부유할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내게 허락하여 주신, 내 공동체 안에 만나게 하여 주신 모든 이들, 특별히 연약한 이들, 어려운 이들과도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을 끌어안아주는 참된 긍휼을 회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영적인 교만을 경계하며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한순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내게 허락하여 주신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그들을 긍휼로 끌어안고 함께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원로 목사님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은퇴 이후의 사역이 이전보다 더 귀하도록 몸과 영혼과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허연 담임 목사님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비전을 심어주고 믿음의 희망을 심어 목사님께서 머무시는 곳이 소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의 응답이 나의 뜻,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놓고 또 교회를 놓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는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